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여 특세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셨다가 오늘 밤 또 금요기도회 명절 이후로 또 처음으로 다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가정 성소에 계시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는 영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족한 종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만 성령께서 마음껏 진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하는 서너 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한 7번 정도 나오고요. 인생 혹은 사람이라는 낱말이 한 6번 정도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서로 비교하거나 혹은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에 반하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도서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잘 밝혀놓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상과 본분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11절하고 14절만 두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에 반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뱁새가 황새의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겨우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피조물 된 인간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겸손케 되는지 몰라요. 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향하여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너무도 작고 왜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성장 과정에서 왜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성인이 되어서 왜 그런 실패와 아픔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기에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장이란 작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이 볼 수 있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신뢰관계는 부모의 성품 위에 형성됩니다. 부모가 선하고 지혜롭고 친절하면 아이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수 없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제가 다 부르지는 않고 일부만 불렀는데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이 첫 소절, 첫 가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척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경험이 많은 사람인 척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너 잘났구나. 하나님이요, 팔짱을 끼고 그냥 수수방관만 하십니다. 그냥 쳐다만 보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모자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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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애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이 3장 11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요,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좀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올람은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좀 이렇게 의역으로 풀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올람은 간단하게 영원 혹은 영원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영원성.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직역 성경 그리고 새 지문 우리말 성경과 같은 그 직역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들은 다 영원 혹은 영원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달라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 하나님께서만 담지하고 계시는 그 영원성의 일부를, 영원성의 그 조각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을 주셨어요. 영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바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성. 위대한 영성 고전인 팡세를 쓴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빈자리가 있습니다. 뻥 뚫린 빈자리, 영어로 God maked vacuum, 진공 상태라는 뜻이죠. vacuum.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뻥 뚫린 공간,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뻥 뚫린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채워지냐면 오로지 그 자리에는, 그 플레이스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마치 마지막 퍼즐을 맞췄을 때 온전한 그림이 빅 픽처가 그려지는 것처럼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역시 그의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안에는 영원성이 주어져 있고 영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간, 그 조각, 그 포션, 그 부분은 무엇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일한 방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뭐 착한 행위를 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그런 선행, 그런 구제, 그런 차원에서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이야기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교회에 한 1, 2년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암송하셨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영생이 뭐예요? 영생.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것을 전혀 제외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과 더불어서 쌍으로 가장 알아두어야 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 176페이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영생?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기 이려니 하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영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놓으셨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올람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바가 무엇이냐 이것입니까? 물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당, 천국도 영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영적인 친교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올람이고 영원이고 영원성이고 영생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실체. 그래서 그 사실을 같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다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영원이란, 영원성이란, 히브리어 올람이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 공간, 어떤 특정 영토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올람, 영원, 영생, 영원성을 이 지상에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기노스코인데,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것은 뭐냐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교리적인 암도 아닙니다. 애틋하게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를 깊이 알듯이, 사이좋은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속속들이 깊이 알듯이, 그런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암, 즉 지속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영원을 맛보고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우리 교인들만의 바이블처럼 제가 소개했던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아버지 품의 안기다. 아버지 품의 안기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배포했던 책인데요. 잭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친밀함에 대한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결혼이 요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갈증과 공허는 사랑과 친밀함에 기반을 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는 채워줄 것이 없다. 이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친교를 누리고 그분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여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자녀, 친구,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므로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계시다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의 종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친구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공급자로,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